어떤 임금님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진주를 뽐내기 위해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 온갖 비단과 보석, 물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식들 때문에 진주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진주가 너무 예뻐서 이 진주를 꾸미기 위해 여러 가지 장식들을 가지고 꾸몄는데 장식에 너무 진심이 되다 보니까 진주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장식이 엄청 예쁘긴 했지만 정작 그 목적이었던 진주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용된 장식품이 바로 기독교 문화 또는 교회 문화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꾸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려고 살펴보았더니 어느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행사 끌려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행사보다 중요한데 교회 봉사하다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걸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복음보다 교회 활동, 교회 이벤트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형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토로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든 부흥시키려 한다고 행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행사예요. 행사. 전도 집회, 무슨 집회, 무슨 집회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끼리만 아는 사실이지만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행사를 크게 3월 달에 하면 이 사람들 한 번에 500명씩 오는 거예요. 3개월쯤 지나고 나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행사를 크게 한번 또 터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500명 왔던 사람들이 100명이 되기 전에 200명, 300명 정도가 빠졌을 때 5월 새생명 축제로 한번 터뜨리면 또 새로운 5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되느냐? 7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쯤 지나면 또 300명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또 9월 달에 크게 행사를 하나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 500명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은 늘어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사하다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행사하다가 복음을 놓칩니다. WCC 아십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가 WCC를 하느냐 마느냐로 분열되었어요. 두 가지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합 측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통합 측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WCC 왜 하시는 겁니까? 중요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해야 되느냐? 저는요, 총신대에서 일할 때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통합 측 성도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WCC 행사를 한다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WCC 알아보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WCC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WCC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 궁금해서 통합 측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이 통합 측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행사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냥 행사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른대요. 그냥 좋은 행사다. 국제적인 행사로 그냥 하는 거다. 그러니 성도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가르쳐라.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WCC가 맞다고 그러면 자기는 교회 이제 못 다니겠다는데 그 교회 사역자들은 난 모른다. 그냥 위에서 까라 그러면 까는 거지.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따라가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행사는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에요. 근데 행사를 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복음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이 행사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제가 진단하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배와 예식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결혼 예배에 대해 논쟁이 생길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신앙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교회 생활을 위한 행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쳐버려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한 신앙과 신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신앙과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내 신앙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이것을 반성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앙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념은 구원받은 신자의 상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을 꾸미기 위해 생겨난 것이에요.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통과 교회의 관습, 신앙 습관 등으로 생깁니다. 어쩔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또 어쩔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구분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도 리처드 후커라는 사람이 이것을 베이직 로와 액세서리로 나눴습니다. 기본 법이랑 액세서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성경을 보지 않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각 세대에 맞춰서, 각 교회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액세서리, 신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요나의 신앙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보면 신념이 신앙을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 온 우주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의 이 신앙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했던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다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요나의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신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잘못된 신념이 요나에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지 니느웨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데도 싫어버린 거예요. 신념이 신앙을 회방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엄청난 신앙을 고백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나오게 되지만 걸어서 3일 길인 큰 도성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최소한
니느웨 전역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억지로 전하기는 하겠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자 불평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게 처음부터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에게는 신앙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이 신념이 신앙과 사명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나는요, 당대에 엄청 인지도가 높았던, 인정받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이렇게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신념 때문에 사명이 회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신념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신념을 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에게도요,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걸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앞에 이방인 고넬료를 보내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방인이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때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역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을 고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잘못된 신념,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이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의 신념도 신앙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며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기로 결의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강대상 안에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교단은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과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모두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해서 신격화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방법이라는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제거했다고 해서 그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으면 십자가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우상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 어떤 사람은 예배당 내에 십자가가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 내의 십자가가 우상숭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을 내 믿음만 옳고 네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다느냐 마느냐의 믿음은 신념이고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가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해서 분열되고 싸워요. 신념을 신앙으로 알고 신념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분열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교회 내의 신념들을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구분해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한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좋은 신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신념이에요. 성경과 배치되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혁주의도 신념인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념은 무엇이냐?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믿음이 바로 신념이에요. 알미니안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믿음이 바로 신념입니다. 이거는 그냥 신념이에요. 저는 이것을 좋은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신념이 있어요. 뭐냐면 개혁주의 외에는 진리가 없다, 감리교에 가면 지옥에 간다. 이것은 나쁜 신념입니다. 이 개혁주의에 대한 신념을 신앙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개혁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알미니안이나 다른 어떤 생각보다 더 성경적이라는 신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만 옳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 있냐면 장로교를 가든 감리교를 가든 침례교를 가든 그 어떤 교단을 가든 상관없다,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것은 신념입니다. 좋은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쁜 신념이 생깁니다. 뭐냐면 장로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어느 교단을 가든 똑같으니까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굳이 배울 필요가 없고 감리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굳이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다. C.S. 루이스 말로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현관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정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장로교에 왔으면 장로교의 신앙의 정수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에 왔으면 감리교의 신앙의 정수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을 가든 다 똑같으니까 장로교 전통이나 감리교 전통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 이래버리면 신앙의 정수를 얻지 못하고 얕은 믿음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들어가게 되면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결국 동일한 복음의 진리에 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은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신자들을 살피시는 분이다. 이것은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신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살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쁜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구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쁜 신념이에요. 나쁜 신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구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구원하시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는 구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학교에서 잘 노는 아이들이 교회에 전도되어서
온 거예요. 일진들이었어요. 일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학부모들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애들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냐고. 내 아이가 저 아이 때문에 물들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오는 게 불편하다. 30명이 전도돼서 왔거든요. 일진들이. 1년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서 아무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죄인들, 세리들, 창녀를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럼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신앙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이게 신앙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하는데 그 경건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신념이 있습니다. 이런 신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물컵을 놓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물컵을 놓고 싶은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물컵을 놓을 때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야지 그냥 이렇게 넣으면 그거는 경건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컵 놓는 걸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해서 경건하게 놓으십시오 라고 교회마다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거는 나쁜 신념이다. 물컵 이렇게 놓느냐 저렇게 놓느냐는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간으로 드리는 예배는 경건한 예배고 피아노로 드리는 예배는 경박한 예배다. 성경에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경건하지 못한 예배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경건한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안에 잘못된 전통이 있습니다. TV를 10cm 옮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TV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10cm 옮기는 이 문제를 10년 동안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나뉘었어요. 싸워서.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은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신앙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저는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신념이에요, 신념. 목사님들하고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구절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신념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이건 나쁜 신념이에요. 나쁜 신념. 한국교회가 이 전도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명도 없어졌고요. 죄에 대한 설명도 안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나쁜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신념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신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좋은 신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읽을 필요도 없다. 이것은 나쁜 신념입니다. 저는 유학 가기 전에 1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을 왜 읽냐? 성경만 읽으면 된다. 유학을 왜 가냐?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유학 가지 마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반지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한 기독교를 양성해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이건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이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세상은 모조리 사탄의 것이다. 이건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나쁜 신념입니다. 근본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예술, 문화, 학문 이런 건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영화에 나오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 영화를 하냐? 하지 말아라. 기독교인이 가요를 부르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세속가요를 부르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요도 하지 않아, 영화도 보지 않아, 영화를 만들지도 못해. 기독교인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대원에 가면요, 전도사들이 1000명도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교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이거였어요. 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모일 수 없다. 우리 교회선 아니다. 해봤다. 어느새 교사들이 가진 경험, 전통, 신념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년이 지나면요,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편해요.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교사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그래 그럼 교사들이 하자고 하는 것만 하자. 굳이 욕먹어가면서 내가 내 힘 에너지 써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미려고 만든 전통이, 혹은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경험이 어느새 우리의 사명과 복음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